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형편이 예전에는 법에 얽매여서 영적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 살아갈 그런 형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씀 속에서 기록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구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한 가지를 보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이 바로 타 종교의 구원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날마다 도를 닦고 이런 행위들을 쌓고 쌓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득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다른 타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와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타 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도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수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 종교의 구원은 어쩌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개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 자신부터 먼저 믿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어쩌면 타 종교를 가진 자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밀려오는 불쾌감과 거부함,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심지어는 초를 쪼개면서까지도 그렇게 치밀하게 짜져 있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은 자들,
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 그들에게는 어쩌면 불쾌한 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례가 왜 필요할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세례가 왜 필요하냐, 물음표가 머리에 떴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계속 짓다가 그럼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실컷 마음껏 죄를 펑펑 지으면서 살면 뭐 어떤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명확하게 보면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럼 죄 속에 거하고 내가 죄를 펑펑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NO라고 외치는데요, 그 반문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죄를 덜 지었나? 내가 아무래도 죄를 덜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죄는 극명한 대비일 뿐이지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 밝은 빛을 보자고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더 짙은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것, 더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은혜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로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의 몸을 보는 것, 날마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졌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전에 우리 죄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습득하고 그 죄의 습성을 따르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표현이 좀 투박하고 잔인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걸려있다, 날마다 달려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전과 지금 또한 침례라고 하는 모습을 세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하고요. 물에 잠기고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 옛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고 모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입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내 옛 자아는 모두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연합하여서 나도 죽는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죄에 있는 모든 습성들과 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이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직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내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육신, 나의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몸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노라고, 제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나를 버릴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새 생명은요, 죄의 몸에 더 이상 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점점 더 개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강요하고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처럼 점점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신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태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잉태되는 것,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새 생명의 변화를 느끼는 것, 날마다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에 대한 연결성, 연결고리, 즐거움, 내가 빠져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재미없어지고 흥미를 잃게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매번 즐기고 즐거워했던 술의 맛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 그렇게 좋았던 술자리의 즐거움이 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자리로 변하는 것, 식구땡의 맛이 너무 달콤했는데 어느 날 쓰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보다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침투되어 있는 죄가 이제는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인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여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하여도 우리 삶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새로 거듭난 자녀로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남들을 누르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그것들을 이제는 거부하시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욕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택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다뤄지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5절은요 부활과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그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이제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들, 그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기록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너는 새 사람이다. 이제 너는 새롭게 되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요 원죄로 찌들어서 죄의 무게가 나를 억누르고 날마다 지배하도록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당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것 하나 없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고 죄의 무게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면서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런 파이팅이 있는 외침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자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 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죄의 영향력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비록 나의 가운데 죄성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연결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이 멈춰지고 끊어지고 죄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정욕이 나를 묶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곳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그래 나는 안 된다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였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다. 이제 나는 그 새 사람의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이미 너희는 새 사람 되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래 내가 다짐하겠어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 찰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 방법들이 서로 싸우는 찰나,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벗어나지 못하겠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그 성령의 영향이 싸우는 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싸울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에 그 죄의 정욕에 손을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찰나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손을 들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은요, 이 찰나의 순간들은요,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낙심되고 분노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단계, 다듬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잘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되어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영역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잔불까지도 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잔불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그냥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 잔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꺼버리는 은혜,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잔불까지도 제거하는, 밟아버리는, 죄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작은 사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드러날 때 이제는 꾸짖어 보십시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내 마음 안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님의 새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여 보십시오. 그 선포 가운데 주님이 그 선포를 받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그 자격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선포 가운데 사단의 모든 권세들, 죄의 모든 영역들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새 사람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다.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났음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